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신명기 강의 22번째 발로 물대는 삶을 멈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설교가 보통은 제가 주일 설교가 화요일 정도 되면 거의 텍스트가 완성이 되거든요. 네, 쭉 이렇게 설교를 다듬어 놓고 금요 예배 설교를 이제 쭉 준비하는데 그 금요 예배 설교와 오늘 설교가 너무나 이렇게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좀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해서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 금요일 날 본문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1장이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익숙하죠.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되게 무겁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만들어 온 율법의 그 멍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사회 전체가요 율법주의가 됐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봤어요. 서로가 감시 카메라가 됐습니다. 누구 하나 율법을 어기면 그것들을 지적하고 끄집어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스토닝하는 장면 보시죠. 죄를 지어서 음란한 죄를 지으면 끄집어내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처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살벌한 사회였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꼬집기 위해서 긴장한 상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기쁨과 자유보다는 율법의 굴레에 그렇게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수고와 짐진 자, 수고와 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수고라는 것은 단순히 조금 고생했다의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수고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탈진한 상태, 모든 기력이 쇠하여 넘어지기 직전의 그 상태를 얘기할 때 수고, 그 원어의 의미가 그렇고, 짐을 졌다, 짐진 자 할 때 짐은 그 어깨에 잠시 그냥 짐을 올려놨다가 아니라 그 오랫동안 그 짐이 그 어깨에 얹어져서 그냥 그 인생 자체가 짓부서지기 직전의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원어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천편일률적인 율법의 그 멍에 아래서 삶이 탈진하고 지킬 수 없으니까요. 스스로도 정죄하고 스스로도 지치고 그 율법의 그 멍에를 메고 힘겹게 걸어가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지적할까 봐 그걸 가지고 나를 심판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짓눌린 삶.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얼마나 부조리가 많았습니까? 기득권자들, 이 사람들은 재판관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요, 본인이 율법을 어겼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그 모든 죄들을 덮어씌워서 그들을 처형하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범죄를 합리화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렇게 짓눌려 그렇게 짓부서져가는 그런 삶을 살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향해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자유를 주신다, 평안하게 하신다고 해놓고는 또 멍에를 얘기하신다길래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길래 좀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그 멍에의 의미를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볍고 쉬운 멍에가 무엇인가? 그 멍에라는 것이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 한 켜리의 소, 두 마리의 소에 함께 매는 것이 멍에인데, 그 멍에를 맬 때 큰 소와 작은 소를 함께 그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깎아서 그 덩치에 맞게 딱 맞게 멍에를 매 주었습니다. 그 멍에를 맬 때 그것을 끌고 가는 그 모든 힘을 누가 주게 돼 있습니까? 큰 소, 힘 있는 소가 끌고 가게 돼 있고, 옆에 있는 소는 그냥 발을 맞추어 걸어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볍고 쉬운 멍에는 뭐냐? 바로 이런 멍에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갈 테니 너는 내 옆에서 나의 발자국과 함께 나를 발맞춰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모든 짐을 져주겠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금요일의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과 함께 볼 때 정말 같은 진리인데 전혀 다른 모습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후반에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이 10절을 보면 이집트의 농부의 하루가 보입니다. 어떤 하루일까요? 해가 뜨면 나일강으로 나갑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물을 퍼는 구동 펌프에 발을 대고 계속 밟기 시작합니다. 그게 물을 퍼야 밭관원에 물이 들어가니까요. 온종일 그것을 구르면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쉬죠. 그러나 계속 쉴 수 있습니까? 또 일어나야죠. 또 밟고. 이집트의 수확은 인간의 땀과 그 발의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발이 멈추면 물도 끊어집니다. 그러니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또다시 밟아야 하는 그런 삶. 그렇게 그 발의 수고가 이제 점점점 쌓여져서 짐을 진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짓누겨져 살아가는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 땅은 무슨 땅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물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물이 공급됩니다. 자, 그래서 농부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발을 구르는 구조가 아니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다. 비를 내리시는 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농부는요, 하나님을 그 하늘을 바라봅니다. 비를 그가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냥 받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내가 모든 무게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삶. 자, 오늘 이 두 그림이 오늘 설교 전체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지금 발로 물을 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다시 본문에 처음으로 가서 1절을 보면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사랑하여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항상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지키라라는 말은요, 파수꾼처럼 소중히 붙들라 이런 의미를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샤마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똑같이 쓰인 데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에게 이 동산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것. 그래서 지키라 할 때 그 말과 똑같은 샤마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보통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규칙이 되어져서 그 율법처럼 규칙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그 깊은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을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파수꾼처럼 소중히 여기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켜내는 파수꾼과 같은 행위, 그것이 지키다입니다. 말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지금의 이 명령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보면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하고 시작하고요. 7절에 가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모세가요 의도적으로 두 집단을 대비하는 형식으로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눈으로 본 너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알지 못하는 자와 눈으로 본 너희. 자, 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이 본문 안에 쭉 나와 있지만 이집트에서의 기적들, 홍해를 건넌 것,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적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땅에 삼켜지는 그 장면,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에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믿음은요 상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상속될 수 없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또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조상들의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확신,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이거는요 누구에게도 대물림 되지 않아요. 이건 자신이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자녀를 기르면서 아빠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얘들이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신앙이 보장받을 수 있다. 그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제가 먼저 압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과정들이요 사실 굉장히 지단했습니다. 중간에 사춘기 때는요 저희 딸이 아빠 나 하나님 안 믿어, 그 소리도 질렀어요. 때가 왔구나.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저보다 더 신실한 것 같아요. 늘 말씀 필사하고 저보고 아빠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믿음이 없어. 제가 믿음의 충고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다라는 사실을 딱 발견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를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요, 이건 누가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부모님의 믿음을 빌려 쓰는 것,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위에 뭔가 이렇게 기대 있는 것,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 기독교적인 풍토 안에서 그냥 이렇게 문화적으로 내가 익숙한 대로 살아온 이 토대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눈으로 만나고 삶으로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역사 위에 내가 서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 봤잖아. 눈으로 직접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바위에서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것, 반역자들이 그 땅 밑으로 그렇게 삼켜지는 것을 너희들이 봤잖아. 그 경험이 너희의 믿음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각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었겠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풀려졌던 역사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람의 위로가 전혀 닿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날개 아래 숨기시며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던 그 위로의 순간들을 다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요 오늘 설교의 후반에 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그것이 너희 눈으로 본 것, 오늘 본문에 얘기한 너희 눈으로 본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경험 위에 서 있어야 되고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기초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 그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뒤로 넘어가겠는데요, 본문의 가장 핵심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이제 8절 이하로 쭉 등장하게 됩니다. 8절 9절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의 풍요를 이야기하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죠.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가기 전에
갑자기 10절에서요. 이 약속의 땅 이전에 이집트를 꺼냅니다. 이집트를 묘사하는데요. 자, 처음에 제가 혼자서 읽었던 그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집트는 어떤 땅이냐가 나오죠. 이집트는 어떤 땅이냐?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대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어디에 있느냐? 농부의 몸에 있습니다. 농부의 발에 달려 있어요. 거기가 수원입니다. 발이 쉬면 물이 끊어집니다. 인간의 노동, 그것이 곧 생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요, 이제 가나안이 등장하는데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앞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이 두 장면을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집트에서는 농부가 매일매일 아침 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구동해야 됩니다. 굴러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넘어오죠. 그러나 지치면 섭니다. 그 물이 또 끊어집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인간이 유지해야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근데 가나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비가 내리는 시기를 인간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야? 하나님이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할까요? 당연히 이집트죠. 당연히 이집트죠. 여러분, 나일강은요, 매년마다 범람하는 주기가 같습니다. 모든 게 예측 가능해요. 인공수로로 만들어서 그 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을 통제할 수 있다 보니까 수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면 어디로 데려가는 게 맞죠? 이성적으로 보면 이집트로 가는 게 맞죠. 뭐가 예측 가능하고 생산이 뭔가 이렇게 딱딱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낮은 곳으로 데려가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왜? 가나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집트는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노동력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삶의 구조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야 되는 삶이 가나안의 삶이거든요. 그 말 읽었지만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돌보다란 말이 다라시인데 귀한 것을 막 이렇게 찾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살피듯이 이렇게 주의 있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찾고, 이게 이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세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자식을 돌보듯이. 그것이 돌보아 주신다. 돌보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렇게 보신다. 돌보시는. 그리고 더 뒤에 1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1월도 2월도 다가올 7월 12월 31일까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가나안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눈 아래 살아가는 것, 그분의 공급을 기다리는 것, 그분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집트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집트의 방식은요, 내가 발을 구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다는 확신에 서 있는 겁니다. 내 능력, 내 계획, 내 인맥, 내 자원, 내 노하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비상구 정도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찾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선택지.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살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피곤하죠. 항상 피곤하죠. 왜냐하면 쉴 수가 없어요. 나를 코너로 몰아붙이게 돼 있어요. 끝까지 해야 되니까.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발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집트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신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씨는 내가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 방식으로 사는 사람의 기도는 어떨까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늘 이 안에 기도가 장착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매 맺습니다. 뭐로 갑니까? 내가 한 게 아닌 걸 압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진심입니다. 주님,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가 진심이고 감사가 진심인 거죠. 여러분은 어느 땅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집트를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근데 마음은 아직 어디에 있느냐? 이집트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은 가나안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발로 물을 대고 있는, 열심히 밟아대는 그런 이집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발을 멈추고 하늘을 봐라. 발을 멈추고 하늘을 봐라. 네가 뭔가를 다 해야 된다라는 그 불안함을 내려놔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심으로 너의 삶의 위에 늘 존재하고 계시다. 그러니 지금 그 발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봐라. 그런데 모세가요, 이 아름다운 가나안의 약속을 쭉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동시에 긴장을 좀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3절, 15절은 조건절이고 뒤에 나오는 16절, 17절이 그 금방 얘기했던 경고인데요. 먼저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이른 비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요즘 모내기 할 때 논에 물 대잖아요. 그럼 땅이 말랑말랑해지고 푹푹푹 신겨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이 쭉 빠지고 나서 뿌리가 쭉 곧아지면 나중에 늦은 비가 오면 다시 맺었던 열매들이 더 풍성하고 단단하게 충실하게 채워지는 그런 단비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비가 때를 따라 내리면 풍요로운 수확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17절에서 경고가 나오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들을 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미혹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에 미혹되어, 이게 아주 결정적인 단어예요. 히브리어 파타. 이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다, 유혹당하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말 그대로 유혹을 향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유혹을 향한 문이 열린다. 우리의 마음이 이방 신들을 향해서 슬슬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갑자기 확 배교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를 향해서? 가나안의 신들, 우상들을 향해서. 여러분, 가나안의 위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위험은요 되게 명백했습니다. 이집트의 위험, 광야의 시험 아주 눈에 확실하게 보였죠. 목마름으로 다가오죠. 배고픔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가나안의 위험은요 아주 은밀하고 아주 교묘합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점점점 그게 어떻게 되냐, 그 복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슬슬 옮겨가는 겁니다. 축복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막 복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해마다 계속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이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 있어. 그럼 보다가 저들은 뭘 하지? 보니까 바알 제사도 드리고 또 자녀도 많이 낳아 보니까 다산의 제사도 드려. 조심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볼까? 마음이 슬슬 열린 거죠. 하나님만 믿어도 되지만 이것도 좀 한번 해볼까? 이것이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 대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재물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망,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집착.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재물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서서히 대신하기 시작할 때 오늘 얘기하는 파타, 우리의 마음이 미혹당하여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긴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어서 발로 물을 대는 삶에서 해방시켜 이제 하늘의 비로 살아가는 땅,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을 이끌었다. 그런데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망했어요. 나중에 돼지가 먹는 열매나무를 막 먹고 있어요.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딱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와 함께 또 처방을 또 동반하십니다. 16절 첫마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샤무루.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자신을 지켜라.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듯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이 삼가라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여러분, 이걸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듯이 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쉽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잃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의 풍요 앞에서도 이 비는 하늘에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하던 대로. 지난 우리 평신도란다. 지난번에 연합 대성회 때, 이번에 부흥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알고도라는 제목으로 2번 설교를 했어요. 알고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또 복을 받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은 그냥 타협을 해요. 이 나라가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은혜와 복을 받을 때 금요일 날 와서 철야했죠. 정말 철야할 때가 있었죠. 지금 철야도 잘 안 됩니다. 심야합니다. 심야. 근데 심야도 잘 안 돼서 시간을 점점 땡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기도가요 막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권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집사는요? 장로는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삶이 바빠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너무 많은 타협을 하고요. 적절히 하고 그냥 하지 않아요. 알고도 안 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고난받을 걸 알면서도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대로 그대로 하던 대로 했어요. 그 잡혀가서도 하던 대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메시지가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 삼가라, 자신을 지켜내는 것 뭐냐?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막 지금 펌프에 올라가서 막 발을 막 밟고 있습니까? 내가 멈추면 이게 모든 게 다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쉬지 못하고 불안하게 발을 구르면서 나를 막 코너로 몰아놓고 나를 계속해서 극한에 몰아놓고 스스로를 힘겹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씨를 뿌렸지만 비는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발로 물대는 삶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불러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머무는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거거든요. 그 초대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우리도 같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저부터도요. 내가 발을 굴려야만 이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막 코너로 몰아넣은 사역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해왔어요. 저 자신을 수고하고 짐진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저 스스로가 막 몰아세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돌보신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어느새 목사인 저도 어느 가고 없고 이걸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저를 코너로 몰아놓고 극한으로 그렇게 스트레스 속에 사역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무서운 것은요, 이게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자꾸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정말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목사님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발 구르는 법을 가르쳐줘요. 발 구르는 법. 어떻게 하면 빨리 구를 수 있고 잘 구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지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놀랍게도요, 좀 극성스러운 데 가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유치원에 다녔는지, 어느 초등학교 입학, 사립인지 국립인지, 그부터 수능 점수, 대학 이름, 취업한 회사, 연봉,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해 줘야 될 그 아이들에게 그냥 멍에를 막 얹어요. 이만한 무게를 막 얹어요. 그리고 너 긴장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너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 온 멍에를 애들 어깨에 잔뜩 지워줍니다. 그리고 늘 잘해야 되고 늘 앞서야 되고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을 굴려라. 그래야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무거운 비교와 경쟁의 멍에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영혼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듭니다. 성적이 좀 떨어지면요, 그 성적이 뭐길래 아이들의 자존감을 다 갉아먹습니다. 애들이 고개를 못 들어요. 우리 청년들 SNS 이렇게 보다가 야,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예쁜 옷도 입고 어디 여행도 잘 가고 어떻게 저렇게 잘 지내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갖고 대학교 가요.
대학교에서도 뭐 좌절을 맛보기도 하죠. 열심히 일해서 스펙도 쌓고. 근데 여러분, 원서를 내면 대번에 취업이 됩니까? 이게 10여 년 전 일인데, 그때도 뭐 잡코리아 이런 데 가면요, 청년 하나당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내는 평균 이력서의 양이 800통이랍니다. 800통. 800번의 거절을 받는 거예요. 거절을 받아요. 여러분, 거절 당해 보시죠.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번씩 거절을 당하면 그 안에 자존감이 남아 있겠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 자기 저주를 내면화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어깨에 짊어진 그 완벽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멍에, 우리 주님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얘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팔을 벌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있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발을 좀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야 되고요. 우리가 그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방법을 어쩌면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모든 걸 자신이 해야 된다, 자신이 발을 굴려야만 살 수 있다, 이 생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우리 먼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항상 너 위에 있느니라. 1월에도 다가올 7월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겹고 괴롭고 아프고 괴로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그 눈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눈빛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가나안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와 기쁨, 그 가나안에 주시고자 했던 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사랑해 주세요. 너무 많은 잣대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뻐해 주세요. 그냥 예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냥 존재하는 게 감사해요. 존재하는 게 감사해요. 한번 없어질 뻔 해가지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존재하는 게 감사해요.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그대로 수고하고 짐진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마음껏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